이번, 이번 주는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지난주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다 마르고 시들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만 영영이 선다고 한 주가 여러분이 현장에서 확인을 했을 겁니다. 세상은 전부 마르고 시든 것 뿐입니다.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죠. 관계된 일. 근데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마르고 시들 것을 답인 줄 알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러다가 거기에 중독돼 버리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한계에 와서 무너지는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현장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을 살릴 영원한 것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런 마르고 시든 것을 사실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죠. 자, 이렇게 될 때 세 가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인간적인 것에 잡힌 현장. 영원한 것을 모르는데 영원한 것이 없는데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고작 해봤자 인간적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나쁘다 그 말 아닙니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가면요, 현장에 가면 전부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집착 안 하려고 몸부림치. 그리고 육신적인 것에 묶여있죠. 그래서 중독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이죠. 매여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방황할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한계가 와 있는 그런 현장이죠. 영적으로 마르고 육신적으로 시드는, 육신적으로 시들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마르니까 육신적으로 시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것, 나의 모든 것. 시들 수밖에 없고, 마를 수밖에 없는,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나도 살릴 수가 없고.
예.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쪽으로 가도록 만들죠. 그래서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 그게 뭐냐? 복음과 말씀과 그리고 언약이죠. 자, 이번 주는 사마리아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여자가 말을 안 해도 자기들이 직접 보고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이제는 네가 얘기 안 해도 우리가 구주인 줄 알겠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알겠다. 한 주간 이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예. 그래서 참 구주를 아는 우리는요, 사람 살리는 재창조의 비밀을 누려야 되죠.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재창조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을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를 누려야 되겠죠. 자,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어떻게 잃어버렸는가.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육신적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걸 계속 쫓아가죠. 그 육신적인 것에 집착합니다. 그게 중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불신자는 돈밖에 모릅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사단에게 쏘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육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말이 뭐 말이냐? 이게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망할 존재가 됐는데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 운명도 맞지만 반복 속에서 삽니다.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조금만 멀리 보고 조금만 뒤돌아보면요, 계속 반복 사이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10대 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뭔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 딱 보면요,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이게 불신자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이요, 딱 심은 겁니다. 반복의 틀이죠. 이걸 길들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올무가 되었습니다. 자, 길들인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는 운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규모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거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 사단이 영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으면 한순간에 재앙당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그렇게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인생 쫙 풀릴 것 같은데 어느 날 사고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어느 날 병들하고 죽어버린다. 아니,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느 날 암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사고를 당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뉴스에 보잖아요. 명절에 오다가 왜 하필이면 그 갓난 아기까지 다 부부가 차 사고로 갑자기 죽고, 그것도 잘못한 것도 아니라 자기는 차선을 잘 가고 고속도로 탁 가고 있는데 다른 차가 차선을 넘어서 그 차를 들이받아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사단이 끌고 가는 거예요. 니는 죽을 운명이다. 죽을 운명이 아니고 사단이 죽을 수밖에 없도록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미 그렇게 길들였어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그걸 심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열심히 길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당해버리는 겁니다. 이 12가지를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매주 들으면서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거든요. 이게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현실입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빠져나올 수 없고요.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현장을 보면서 여기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집착, 중독, 방해하게 돼요. 인간적이고 아주 극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가장 갈급한 부분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보고 막 집착. 이번에 대상자 한 분을 만났는데 오죽했으면 얼마나 인생이 따따고 깎였으면 땅에다가 부채를 묻었다. 자기 가보니까 자기 컨테이너 있는데 그 밑에 부채를 묻어놨어요. 부채를. 왜 묻었냐? 스님이 부채를 묻어놓으면 뭐가 잘 풀린다고 했겠죠. 여러분, 불신자는 이렇습니다. 얼마나 극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수준밖에 안 되니까 거기다가 부추를 묻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놔놓고 나무 깎아놓고 돌 깎아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이거 가지고는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하는 사람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가족이든 직장의 동료든 우리가 볼 때 이 눈을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윤리 도덕적인 수준에서 못 벗어납니다. 종교 수준에서 못 벗어난다고요.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나도 살릴 수 없고 내 주변에 관계된 많은 사람들과 내가 속해 있는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수준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주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안 됩니다. 매주 이 일대지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답을 내야 됩니다. 어떻게요? 내 자신에 대한 답을 내야 된다. 그래요. 지난 6일 동안 살았는데 여전히 나는 창세기 3장 속에 영향받으면서 살아왔구나. 여전히 창세기 3장에 의해서 형성된 나라는 수준에서 나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이게 함정입니다. 여기에 쏠랑 빠져갖고 인생 마무리된다. 이게 각인되어 있고, 이게 뿌리 내려 있고, 이게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뭐에 각인되어 있습니까? 뇌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적인 나라는 수준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게요, 생각과 마음, 이 정신에 딱 뿌리 내려집니다. 이 육신적인 삶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어떤 저주쟁이 오는지도 모르고 무속, 점술, 우상이 빠진다. 거기서 어마어마한 저주재앙이 오는 건데 그거 망하는 건지도 모르고 이미 생각과 마음이 병들었다. 이게 체질이 되는데 어디요? 몸에 아예 그냥 세포 속에 세상적인 생을 살죠. 그 불신자는 딱 이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인격은요, 이 수준을 못 벗어납니다. 지정, 뭐이가, 이게 사주, 팔자, 이미 운명이 돼버렸다. 그래서 인격이란 말은 이게 운명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을, 이 말하는 거나,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판단하는 거나, 결정하는 거나, 그리고 이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딱 이렇게 12가지를 심어가지고 사단의 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이미 인격이 그렇게 사주팔자 운명으로 딱 자리를 잡고 형성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행동, 그거 쳐다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래요. 불신자들이 어디 믿을 게 없어 불신자들이 그 말을 믿습니까? 참고하세요, 참고. 이 말은요, 인격에서 나오는데 이 인격은요, 이렇게 형성이 됐다. 이 12가지 속에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앞이 마귀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불신자가 말을 한대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왜 괜찮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극히 인간적이고 극히 육신적이고 극히 세상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면요,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맞잖아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거짓말입니까?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데 그건 못 보거든요. 세상에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을 너무 정확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거는 그냥 다 마르고 시들고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가 뭡니까? 진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이고 진짜는 뭡니까?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아놓고도 이 땅에 사니까, 몸을 입고 사니까 극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라는 걸 우습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자체가 종교예요. 이 자체가 종교. 종교가 뭐냐? 극히 인간적이고 극히 육신적이고 극히 세상적이라 이렇게 돼요.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삶이요, 정확해요. 근데 그 삶이 아무리 정확해도 복음 빼빼고 말씀 빼빼고 언약 빼버리면요, 극히 인간적, 유신적, 세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요셉 야곱의 아들이 이삭의 아들이 요셉하고 야곱하고 에사입니까? 야곱은요, 지금으로 치고 보면 애가 비리비리하네요. 게으르고 맨날 엄마 옆에서 팥죽이나 끓이고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무능하네요. 근데 에스더 같은 경우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극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여자가 봤을 때는 극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여자가 봤을 때는 극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아주 멋진 남자예요. 사냥 잘하지, 근육 있지. 뭡니까? 집에 있지를 않을 때도 항상 돈 벌러 가고 얼마나 성실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택했냐? 에스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습니다.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뭐가 중요한가 합니다. 뭐가 우선순위냐는 거예요.
복음 받아놓고도요, 이미 과거에 사단이 심어가지고 사단이 길들이고 사단이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된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었냐? 여전히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은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라. 근데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요, 나의 것, 나의 모든 것으로 살기를 원해요. 영원한 것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만 딱 가면 가장 중요한 사명을 놓쳐버려요. 나라는 정체성을 놓쳐버린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내가 왜 이 땅에 사느냐? 내가 왜 이 현장에 있느냐?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을 열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기능, 내 인생은요, 거기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그래서 심각한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육신 문제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라. 되는 게 그게 기적이지. 되는 것도 잠시입니다.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인생 어느 시점에서 팍상 내려앉아 본다. 모래성입니다. 모래성. 반석에서 세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행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안 되니까 집착으로, 중독으로, 방황으로, 타락으로. 타락까지 갔다는 말은 포기한 거 이미 끝난 거예요. 막장 인생 된 겁니다. 인생에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옵니다. 죽게 되겠죠. 영원한 지옥입니다. 죽으면 끝이냐? 내 후손들은 그대로 고통.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재창조의 우리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정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고, 그게 재창조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재창조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약속하셨는데 이걸 재창조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복음 속에 들어온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는 이 재창조를 우리를 통해서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단순하게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이 재창조의 기적을 세계복음화 할 때까지 우리는 이 역사를 응답으로 누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그래서 이 1대지 메시지 들으면서 딱 답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답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다 가는 것이다. 세계복음화 하다가 가는 것이다. 이걸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요.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만 그 다음 것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나에 대한 답을 내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답을 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단체도 이제 이게 뭐 기분 중에 기분이 아니고 이제 지나가는 옛말이 돼버렸어요. 그야말로 구호가 돼버린 거예요. 구호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이 사단이 꺾이지 않습니다. 허가면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훈련 실컷 받고 신앙시간 열심히 하고 난데 목사님 왜 안 됩니까? 그럽니다. 왜 안 되는 게 아니고 아직도 이 답이 안 난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넘어가서 한참 갔다 해도 한참. 지금 자기 시간표는 아직도 여기에 대한 답이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됐고 아직도 이게 내 것으로 붙잡아지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저 멀리 앞서가서 뭐 한다고요? 예. 합숙, 팀 합숙, 예. 미션홈, 전문사역, 지구에 훈련 받는다고 바빠가지고 예. 그 훈련 받는 코스 따라간다고 그렇게 돼버렸어. 그게 틀렸다가 아닙니다.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시간표.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몰라요. 어디에서 해줘야 되느냐? 교회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제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처음부터. 왜? 이 교회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줘야 됩니까? 담임 목사가 해줘야 돼요. 담임 목사가 해줄 사람이 없어요. 제자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붙잡을 언약이 뭐냐? 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가는 사마리아 같은 현장이죠. 우리가 가는 곳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게 고통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요, 이 영적으로 이 거지 상태입니다. 이 지역이. 전부 집착이 빠져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거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남자에 집착하든지, 여자에 집착하든지, 사람에 집착하든지, 돈에 집착을 하든지, 아니면요, 뭔가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떠나고 영적으로 지가 답이 없는데, 그러면 뭐 할 거예요, 집착 안 하면? 뭐 할 게 없어. 집착이라도 하니까 정신이 그래도 그나마 뻗하는 거지. 만약에 집착하는 것도 없다, 그러면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아니, 복음이라는 답도 없으면서 영적으로 답도 없는, 인생에 답도 없는 인생들이 뭡니까? 집착까지 안 하니까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나는 인생은요, 어디 하나에 집착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정신이 온전하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정신병원에 간 사람하고 안 간 사람 특징이 뭐냐? 안 간 사람은 똑같이 정신병원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 사람은 뭐냐? 불신자는. 그나마 집착하고 있으니까, 맛이 갈랑말랑 하면서도 집착하고 있으니까 그냥 뻗하고 가는 겁니다. 그 집착도 없는 인생은요, 아예 그냥 살다가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지, 집착도 안 하는데 무슨 수로 뻗합니까? 병원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복음도 제대로 모른다. 그러면 육신적 그래도 집착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정신병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은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 재앙당한 그런 지역이죠. 영적으로 딱 보면 이게 포기 상태입니다. 될 대로 되라. 중독되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래서 버림받은 저주받은 지역입니다. 영적으로 한계가 온 상태죠. 그래서 전부 방황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방하는 거지 육신적으로 방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자기 삶을 잘 균형 있게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방황 안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방황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더 갈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보면요, 다른 것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현장에 필요한 게 뭡니까? 네. 참 구주가 이런 현장이 필요합니다. 이 현장이 뭐냐? 사마리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이 고백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 있죠. 나를 살리는 재창조. 그리고 나를 바꾸는 재창조. 그리고 나를 세우는 재창조. 이 비밀, 이 응답, 그리고 이 역사를 기도로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묵상입니다. 묵상기도. 그리고 무시기도. 그리고 이 정시기도 있어야 되겠죠. 이래야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사단을 꺾는 재창조의 비밀. 그리고 뭡니까? 사단을 이기는 재창조의 비밀. 그리고 사단을 아예 그냥 이렇게 초월해버리는 겁니다. 초월해버리는 재창조의 비밀. 재창조의 역사죠. 자, 이렇게 인도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목적은 결국은 예비된 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현장에서 선거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 인생 자체가 세계보고만 해야 될 주인공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성공하도록 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쪽에 딱 방향 맞추고 우리는 뭐요? 거기에서 예비된 자를 찾는 겁니다. 갈급하고 충성되고 사명자. 그래서 계속 영접, 그러면서 계속 양육, 그렇게 하면서 계속 다락방,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 우리의 목적은 뭐냐? 갈급하고 충성된 사명자인데 이 일을 같이 할 우리는 제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내 인생이요, 제대로 성공돼야 돼. 내 하는 손대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이거 없이 신앙생활하고 이거 없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속에 들어와도 실제로 뭡니까? 시체라 시체. 시체요. 너무 오래된 시체가 돼가지고 썩은 냄새 풀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밀히 말하면 여러분 이 언약이 없잖아요. 내가 누구며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 답 없이 사는 인생은요, 시체입니다, 시체. 복음 받았지만 미안하지만 시체입니다.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는데 그 삶은 시체입니다, 시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미안하지만.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똑같이 영적으로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근데 뭡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극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살아간다. 그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구원은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받은 거하고 내 삶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신학적으로는 구원이 9가지 여정인데, 그 여정 속에서 이게 성화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최종적으로. 그것도 구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까지 설명하려고 뭐 바쁘고 시간 없고. 따라합시다. 시체가 되지 말자. 예. 아무리 육신적으로 제대로 한다 할지라도 이거 없이 여기에 방향을 못 받쳤다 그러면요, 내 하루의 삶이 시체가 되는 거예요, 시체. 썩은 냄새 나겠죠. 그래서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신경질, 짜증, 스트레스 계속 오는 겁니다. 왜? 그거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고 그건 원래 세상에 많아요. 원래 우리가 세상 나가면 다 있어요. 그거는 어디 가도 있고 없어지지를 않아.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영적인 정체성, 내가 영적으로 내가 사명감을 놓쳐버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내한테 진짜 문제가 되고 사건이 되고 갈등이 되고 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되고 신경이 짜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내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그런 거지 아무 상관없어. 아이고 이 여자가 왜, 이 마누라가 왜 이러노, 아이고 이 남편이 왜 이러노, 아이고 우리 딸이 왜 이렇고 아들이 왜 이렇고, 아이고 직장에 가면 저 인간이 왜 이렇고, 교회 가면 아이고 저 장로가 왜 이렇고, 뭐 목사님이 어떻고. 그거 아닙니다. 전부 다 내가 진짜 해야 될 거 안 하고 엉뚱한 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누구며 내가 이 땅에서 뭐 해야 될 건가 확실한 언약이 있으면요. 그거 하기도 바빠요. 그 신경 쓸 시간도 없다게도. 그래 하든지 말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내 할 거 제대로 하면 돼요. 신앙생활. 아시겠죠? 예,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말투가 그럴 뿐이에요. 그래서 영접과 양육과 다락방입니다. 전도를 얼마나 웃기게 하냐면요. 영접을 위한 영접을 하고 양육을 위한 양육을 하고 다락방을 위한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목적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 후대들은 진짜 제자들이 키워야 되는 겁니다. 특히 전문인들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 전문인 제자들을 누굴 통해서 연결하냐? 결국에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발판입니다. 주인공이지만 실제로 우리 이 일을 할 주인공들은 우리 후대들,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발판인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접을 하는 것이고 양육을 하는 것이고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우리 단체에서 영접 많이 하고 다 양육 많이 하고 다락방 많이 하면 뭐 어디 계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계급 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이 영접시키는 거 왜 영접시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양육합니다. 왜? 책임져야 되니까. 그리고 다락방 합니다. 왜? 나름대로 전도하는 게 맞으니까.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수준 가지고는요, 불신자 발톱 밑에 때만고도 안 됩니다. 불신자 못 이겨요. 이렇게 해야 돼요. 세계복음화. 그리고 그 주인공 후대. 그 후대를 키워야 되는데 제자를 찾기 위해서. 특히 어떤 제자냐? 전문인 제자. 이 전문인 제자들은 우리 사역하는 우리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매주 영접을 하고 매일 영접을 하고 매일 300명 영접, 그 다음에 그 300명에 30명 양육,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10군데 다락방에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뭡니까? 거룩한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맨날 영접하고 맨날 양육하고 맨날 다락방 하는데 다 전부 다 없어져 버려요. 왜 없어집니까? 없어지니까 내 마음이 왔다 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잖아요. 될 때는 좋았다가 안 될 때는 좋다가. 그래, 이거 반복하다가 다락방 한 10년, 우리 단체 한 10년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는 뭡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뭡니까? 전부 일하러 가버려요. 근사든 장로든 뭐 전부 다 일하러 가버려요. 왜? 할 게 없으니까. 그럼 일하러 가야지 뭐. 안 그래요? 근데 이 언약이 있어 보세요. 일하러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모든 실패는요, 이걸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망대가 내게 먼저 세워져 가지고, 그래야만 그때부터 뭡니까? 모든 것이 여정이 되는 거예요. 노예로 갔다, 여정입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감옥 갔다, 누명 쓰고 감옥 간 게 아닙니다. 여정입니다. 왜? 결국에는 왕 앞에 부름받기 위한 하나님의 이정표예요, 그게 전부 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요, 무슨 이 망대가 안 세워진데 전부 여정이 아니고 좀 뭡니까? 전부 내 동기입니다. 이정표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뭐든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진짜 문제는 내게 진짜 문제고, 사건은 사건이고, 갈등은 갈등이고, 한계는 전부 다 내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넘어서지를 못해요. 넘어설 수도 없고. 자, 그래서 구세주를 아는 삼사역자, 구세주를 제대로 누리는 삼전문인, 그리고 이걸 본격적으로 나타내는 삼지도자. 여러분, 왜 삼전문인 줄 삼전문인 줄 압니까? 내 자녀들 중에서 정말 똑똑하고 잘하는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판사가 되려고 한다. 의사가 되려고 한다. 자기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거기서 제대로 성공하고 싶어 한다. 세계복음화 언약 가지고. 그러면, 우리 같은 수준의 부모가 그런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있습니까? 못 키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교회에 전문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사 비전을 품은 랩런트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전문인은 뭐냐? 외수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전문인이에요. 외사가 제대로 키워줄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현직에 있는 판사가 제대로 된 판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그 랩런트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부모가 뭐 판사 해본 적도 없는데. 우리 수준 가지고는 못 키워요. 그래서 전문인이 필요한 겁니다. 이 전문인은 사역자, 3사역자들이 다락방 현장에서 쫙 깔려고 다락방을 하는 중에 이 전문인들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전문인들을 왜 우리가 찾아야 되냐, 세워야 되느냐? 결국에는 흑암으로 덮여있는 정치, 경제, 문화권을 완전히 장악해야 되니까. 그거는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전문인들은 한 명당 못해도 10억은 벌어들여야 돼요. 이 10억 가지고 랩런트 후대 한 명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문인으로 제대로 딱 설 수 있도록. 얘가 세상에 나갈 때까지 10억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중직자들은 내가 숨 넘어가기 전에 10억 기부하고 가겠다. 그렇게 마음먹어야 돼요. 못해도 10억.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대로 이렇게 성장되면 그렇게 저는 재단 자체를 아예 만들 겁니다.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재단을. 그럼 만들어 놓고 가야 돼. 법적으로 딱 정해가지고, 아무나 간섭, 아무나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 놓고, 제대로. 그렇게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자, 이걸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직자가 필요하고, 경제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겁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헌금을 내야 하나님이 30배든 60배든 100배든 뭐 1000배든 쏟아부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거기 왜 쏟아부을 겁니까? 밥 먹고 사는 수준이면 되지. 그 이상 안 줍니다, 하나님.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된다. 목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다. 물론 다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언약이라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되고 안 되고는 뭐 하나님 하실 거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게 내게 주신 언약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 다른 거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뭐 안 된다, 안 되면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가면 되잖아요. 뭐가 아쉽습니까? 나는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쉽지. 그 정도는 돼야 여러분 살아남습니다. 하나님께 핑계 대는 게 아니고. 우리 동네에 우리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친구가 막내였어요. 그 위에 형님이 있고 1살 위에 형님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또 1살 위에 형님이 있고 또 그 위에 2살 위에 형님이 있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만 4명이라. 막내가 이제 내하고 친구인데 전부 다 공부를 잘해요. 근데 유독 우리 친구만 공부를 좀 못했어요. 내하고 비슷한 수준. 내보다 약간 나은 수준, 그런 수준이었어요. 바로 위에 형님은, 위에 형님은, 우리 중학교 다닐 때 항상 전교 1등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고등학교 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 공부를 잘해요. 좋은 데 갔다고 하는 거라. 원래 얘가 공부도 내하고 비슷하거나 뭐 조금 낮거나 그랬어요. 높은 건 아니고. 근데 얘가 어느 날 나를 너무 섭섭하게도. 내 그때 알았어요. 형님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 제대로 된 전문인 한 명 있잖아요. 그러면요, 렘들 중에 제대로 딱 비전을 품은 렘들가 있으면요,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 건 안 하고 전부 쓸데없는 거 합니다. 그럴 시간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헌금도 하지 마세요. 진짜 제대로 중직자들 헌금 함부로 하지 마세요. 돈 모았다가 불신자 애들 중에서 인재듯이 보면요.
동기 없이 그런 애들이라도 키우세요. 세상적으로도 그거는 뭐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니 뭐 복음도 없는 애를 왜 키웁니까? 그런 수준이니까 세계복음만 못하는 거지. 야, 지금 인재는요 뭐 불신자 뭐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 뭐 신자가 어디 있어? 그냥 인재면 무조건 키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키워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런 마인드로 중직자는요 세상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인재 찾아야 돼. 인재. 무조건 후대. 아시겠죠? 그 인재들이 한 사람이 영접이 되고 양육으로 들어갔더니 그 가정에 그런 인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영접을 하고 양육을 하고 그 가정에 들어갔더만 그 가정 중에 그 부부 중에 한 명이 이런 전문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영접을 하고 양육을 하고 다락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 교회는 실전이라고요. 실전.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가짜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 중동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요, 유럽을 강타하고, 그 다음에 미국까지 들어갔고, 이게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까지 왔는데도, 지금 이제 한 바퀴 돌면 끝입니다. 다시 이게 중동으로 들어가면 이제 끝이라고요. 말세라고요. 주님 재림하신다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실제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다면 이제는 그 수준 버려야 돼요. 이제는 진짜 제대로 시작해야 돼요. 제대로. 아시겠죠? 안 돼도 아멘 하세요. 예, 아멘 한다고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 사모님 왜 아멘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기 때문에 그때 알았어요. 다르게 해야 됩니다. 다르게. 틀리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르게 해야 돼요. 뭘 다르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해왔던 수준 넘어서는 수준에 해야 된다. 그래 목사가요 쪽팔리게 개척교회 목사라고 뭐 없다고 굶어가지고 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세요. 개척교회 목사가 안 되고 힘들면요 그냥 죽어버리세요. 천국 가면 돼. 근데 중요한 거는 목사가 죽으면 얼마나 쪽팔립니까?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이. 개척교회가 힘든 게 아니고 개척교회가 왜 힘드냐? 개척교회 목사가 이 언약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개척교회가 하고 안판 그 헌금하고 도와주고 해보세요. 못 살아남습니다. 이 언약이 없으면 못 살아남다기도 개척교회 목사가 못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차라리 그냥 거기에 제대로 응답받는 사업 제대로 하는 성공한 장로님을 한번 보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뭐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뭐 그런 수준 낮은 그런 걸 합니까? 내 교회에 제대로 된 장로 한 명을 그 교회에 보내주면 돼요. 성공한 장로를. 한 3년 잘 섬기게 만들어주고 교회 성교도 만들어놓고 다시 그 장로님을 복귀해가지고 또 약한 부분도 있으면 가면 되잖아요. 헌신하면. 그걸 못 해갖고 장로님 한 분 혹시나 빠져나가. 아유 진짜 세계복음 하는 수준이 맞느냐 말이야. 그래서 장로님 한 분 다른 교 옮기면 막 그것 때문에 막 가슴이 아파서 가슴이 찢어지거든. 아유 여러분 진짜 목사든 중직자든 랩런트든 이 언약이 없으면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안 돼서 비참한 게 아니고 이게 없어서 비참한 겁니다.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천만의 말씀. 미안하지만 이 언약이 없기 때문에 당신 모습이 처량한 거예요. 자기 모습이. 안 된다고 실패했다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건 바뀌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간 집중 스케줄을 통해서 밤, 아침, 낮입니다. 한 주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구세주 언약을 붙잡고 사람 살리는 재창조의 비밀, 현장 살리는 재창조의 응답, 그리고 세상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를 보게 하시되 사람들이 모르고 또 관심 없고 가지 않아서 버림받은 그런 영적 거지, 그리고 영적 포기, 영적 한계 상태에 놓인 집착 중독 방언한 그런 지역 현장 살리는 성령들 앞에 전도운동 실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한 주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